세상에는 사람이 속히 할 일과 더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은 속히 하고 타인을 해롭게 하는 일은 더디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은 속히 하고 악한 일은 더디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더디해야 할 것입니다. 속히 하면 소도둑 될 것이고 더디하면 바늘 도둑으로 그칠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가능하면 속히 해야 합니다. 일반 공부도 그렇고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승리의 믿음이란 책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책은 루터 신학의 입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부는 더디할 생각 하지 말고 속히 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는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에 대해서 더디할 것과 속히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 문제는 화목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교회가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하나는 틀림없이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속히 하기 때문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 화목하지 않은 교회를 본다고 하면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내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성부터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람이 성을 낸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성을 내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성을 내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성을 내고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스스로 파괴하는 셈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성을 내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보시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고 분을 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불화가 생긴 경우에 어떻게 해야만 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린 것인데 2부 예배 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럼 목사는 성을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내신다고 안 드시네. 제가 성을 잘 안 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을 내면 그 성을 가라앉히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 내는 것을 더디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을 누구나 내게 되면 그 성 가라앉히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경쟁하듯이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래서 다시 19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앙금만 남게 되고 갈등만 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디에 가서 어떤 조언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그 말씀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앞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해석해야만 하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할 수 있는가?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루터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들은 마귀와 그의 하는 모든 일과 그가 취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유가 있는데, 즉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5장에는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여전히 어둠의 일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여전히 어둠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속히 듣기 원하고 또 진실로 말하기와 성내는 것을 더디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내버려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법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야고보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면서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면은요,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돌아서고 나면 곧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면 더러운 것이 얼굴에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 사실을 곧 잊어버리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눈에 얼마나 큰 들보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교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곧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버려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이빨에 더러운 것이 끼어있다라고 한다면 곧 빼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았다면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도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울을 본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왜 우리 얼굴이 깨끗이 되지 않는가? 마치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복을 받고 또 무슨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인데요. 앞에 말씀해 보시면은요,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을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죽음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듣고 말하고 성내는 이런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누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경건하지 않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신앙이고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고 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